많은 것을 누렸지만 정작 말씀에 줄였던 우리들을 말씀의 식탁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물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선 자의 한없는 부족함을 한없는 사랑으로 가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나간 한 주도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교사, 선생님이신 분들이 있는데요, 언젠가 한번 영상을 보니까 아이들이 반으로 들어올 때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아주 특이하게 맞아주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아이가 어떤 것을 선택하면 선생님도 그걸 똑같이 해주는 건데요, 예를 들면 하이파이브를 선택하면 선생님이 손바닥으로 이렇게 쳐줍니다. 그리고 하나의 춤 동작을 하면 선생님도 똑같이 춤 동작으로 맞아 주었죠. 또 어깨를 이렇게 부딪히면 선생님도 어깨를 내줘서 어깨를 부딪히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수줍은 아이들일까요? 이렇게 배꼽 인사를 하면 선생님도 똑같이 배꼽 인사를 이제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제일 마음에 들었던 인사가 있었는데요, 허그였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가면 선생님도 두 팔을 한껏 벌리고 아이를 품어주는 그런 인사였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맞아주시는 것일까? 그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이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서 오라고, 그리고 잘 왔다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의 시대를 산 믿음의 사람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위기의 시대를 산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한 사람, 빠뜨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무명의 소녀입니다. 이 소녀를 꼭 포함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소녀가 무명의 소녀이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시대를 산 믿음의 사람들 하면 대뜸 떠올리는 것이 모세, 아브라함, 다니엘 이런 이름을 대면 알만한 유명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나 위기의 시대를 산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조차 알 수 없는 무명의 한 어린 소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죠. 힘없고 연약하고 이름조차도 모르는 사람도 얼마든지 위기의 시대를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개인의 아픔은 나라의 아픔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오늘 이 무명의 소녀가 겪고 있는 아픔은 이스라엘이 겪었던 아픔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무엇인가와 누군가와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지역사회, 교회,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 어떤 것 하나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열왕기하 5장에는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대국 시리아의 군사령관이었던 나아만이 나병에 걸리게 되는데요,
이 단순한 사실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한 나라를 지키는 군대의 총사령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정말 좋은 무기고 그를 지키는 군인들이 정예 군인들이라 할지라도 내 몸에 찾아드는 병을 그는 막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한없이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아만은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사를 찾아간 나아만 장군은 하마터면 병을 고치지 못한 채 돌아설 뻔했습니다.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나아만이 생각했던 것과는 아주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야말로 큰 행차를 해가지고요, 엘리사를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습니다. 우리 정서로 하자면 코빼기도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나아만으로서는 기가 막혔을 겁니다. 나아만은 이제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며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아니, 나와 보지도 않고 요단 강으로 가서 7번 목욕을 하면 나을 거라고 사환을 통해서 얘기를 하니까 나아만이 화가 잔뜩 났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 앞에서 멈춰서고 돌아섭니다. 겸손함을 잃어버리면은요, 아무리 은총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도 그 앞에서 돌아서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오직 한 길, 우리가 끝까지 지키는 겸손함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처럼 나아만 장군이 고침받는 이야기에 주인공이 있다면 당연히 두 사람입니다. 나병에 걸렸던 나아만과 그를 고쳐냈던 엘리사가 바로 그 주인공들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엘리사 집에서, 나아만 집에서 시중을 들고 있는 한 소녀는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엑스트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왕기하 5장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눈여겨봐야 할 한 주인공이 있다면 바로 무명의 소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소녀에게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이 나아만의 집이 얼마나 크고 대단했을까요? 왕의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령관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저택은 아마 대단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지키고 그 집에서 일을 했겠죠. 먹는 음식의 양도 대단했을 거고요. 이 집에서 먹는 음식은 다른 사람들이 먹기 힘든 그런 귀한 음식들을 먹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크고 좋은 집에요, 이상하게도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집은 참 좋고 넓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상하게도 아주 무겁고 어두운 그림자가 이 집을 덮고 있었죠. 아마 아무도 함부로 웃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집 주인인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나병에 걸렸는데 이 병이 낫지를 않습니다. 필시 왕이 아끼는 군대 사령관이었으니 좋은 의사가 그를 만났을 터이고 좋다는 약은
시리아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라도 구해가지고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나병은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이 일은 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서서 한 나라의 불행의 기미로 번져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바로 그때에 나선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무명의 한 소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요, 2절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두 문장으로 된 길지 않은 말씀인데요, 저 속에 담긴 이 소녀에게 닥친 일을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어린 소녀니까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어린 소녀라고 하면 부모님 사랑을 받으면서 정말 하루에가 짧을 만큼 깔깔 웃어대면서 말이죠, 친구들과 놀기를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여러 옛날 전쟁 영화를 보면은요, 뭐 들어와서 하는 일들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집에 불 지르고 말이죠. 어른들은 칼이나 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리고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잡아다가 말이죠, 그들이 원하는 일들을 시키고 말이죠. 2절 속에 담긴 이 소녀에게 닥친 일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큰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집이 불타는 모습을 보았을지도 모르고요, 엄마, 아빠가 이 시리아 군인들에게 칼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았을지도 모르고요, 급히 도망을 친 오빠가 살았을지, 같이 놀던 친구들은 어떻게 됐을지 아무것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죽지 않고 끌려와 가지고 나만 장군의 아내의 시중을 드는 일을 맡게 된 것이지만, 이 어린 소녀로서는 자신에게 닥친 일을 이해할 만한 능력도 없었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짐작할 만한 것도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집안을 흐르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바로 자기가 섬기는 여주인의 남편인 나아만 장군이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이 낫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소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여주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예언자를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인데요,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의 아내가 남편 나아만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은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왕은 이야기를 듣더니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나아만에게 다녀오라고 말이죠. 왕의 친서까지도 써주게 됩니다. 제가 뭔가 이상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을 여러분도 공감할 겁니다. 아니, 어린 소녀고 그것도 외국에서 전쟁 포로로 잡아온 소녀인데, 아니 그의 말을 듣고 말이죠, 나아만의 부인은 남편에게 얘기하고 나아만은 왕에게 얘기하고 왕은 그 얘기를 듣고 선물과 친서를 주어서 다녀오게 하고 있으니, 전쟁 포로로 잡아온 한 어린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한 나라가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식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경우라면 다르지 않을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나만 장군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남편을 기다리고 있던 아내가 나만에게 어린 소녀가 낮에 말했던 그 말을 전합니다. 나만은 필시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었을 겁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요? 아니, 그 말을 당신은 믿는단 말이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때 아내가 진지하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당신 말이 맞아요. 근데 내가 그 아이와 지내면서 그 아이가 한 번도 허튼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듣지 못했어요. 어린 아이지만 그 아이는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내의 말이 하도 진지해서 나아만은 아내의 말을 받아들였고 왕에게 나아가서도 똑같이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왕이 그래, 한번 이 나아만이 사느냐, 이 병을 고치느냐 고치지 못하느냐의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으니 기회를 주자 생각했던 것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누군가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충분한 신뢰를 받으면요, 우리 지금 다 함께 바다를 건넙시다라고 해도 바다를 건널 겁니다. 저는 이 어린 소녀의 말이 받아들여졌던 데에는 이런 과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자, 나하만에게 하나님의 예언자를 소개했던 한 소녀, 그에게서 정말로 살펴보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왔던 이 어린 소녀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겁니다. 이 소녀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이 어린 소녀에게 일어났던 일은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놓고 이 소녀가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일어났던 모든 일을 놓고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소녀는 눈물로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번번이 그의 기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딘지도 모르는 나라 포로로 붙잡혀 와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린 소녀가 믿음을 잃어버려도 이해가 되는 것 아닐까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그래, 내가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소녀는 우리 집 주인이 사마리아로 가서 엘리사 예언자를 만나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린 소녀라도 자기 말이 거짓으로 헛된 말로 드러나면은요, 자기 목숨이
살아남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소녀가 했던 말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소녀의 말을 따라서 엘리사를 찾아간 나아만은 비록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마침내 병 고침을 받게 됩니다. 병 고침을 받은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아만은 그 일을 통해서 이제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시리아의 군사령관인 나아만이 저는 예언자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주님 이외의 다른 신에게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그러니 이 이스라엘 땅에서 흙을 좀 실어다가 제가 그 흙 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흙을 가져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국으로 돌아오는 나아만이 그냥 돌아왔을까요? 우리가 외국에 나갔다 오면 제일 큰 고민이 누구한테 어떤 선물을 사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나아만이 말이죠, 먼저 왕에게 드릴 선물을 선택했을 겁니다. 아내에게 줄 선물 빠뜨릴 수 없었겠죠. 자녀가 있었다면 예쁜 자녀에게 줄 선물도 그는 택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 자기에게 엘리사를 소개했던 소녀에 대한 선물을 빠뜨렸을까요? 어쩌면 가장 마음이 담긴 좋은 선물을, 어쩌면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여겨지는 이 소녀를 위해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녀와서 그 선물을 툭 던져준 것이 전부가 아니었을 겁니다. 나아만이 이 어린 소녀에게 준 가장 좋은 선물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름 아니라 이 소녀가 그동안 눈물로 기도했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낙심하지 않고 또다시 기도하고 있었던, 너 이제 집으로 가라고, 내 나라로 돌아가라고. 이 소녀를 그의 집으로 돌려보내되 이 소녀가 살아갈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더해서 소녀를 돌려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이 이야기가 담겨 있지 않은 것은 이 즐거운 상상을 우리에게 맡기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도 가혹한 현실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한 무명의 소녀를 위기의 시대를 산 믿음의 사람들에서 빠뜨리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해도 우리 또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나로 인하여서 내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을 다해 인정하는 놀랍고 복된 일들이 무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삶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이해도 할 수 없고 감당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고는 합니다. 한 무명의 소녀가 지킨 믿음을 우리도 지키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누군가를 살려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